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분만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닮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과 119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18편 저자미상 찬양시 구원 체험의 간증과 찬양에서 영원한 찬양으로 1에서 4절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 촉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5에서 21절 구원 체험에서 우러나온 역동적 간증과 찬양 5에서 9절 고통 중에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간증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에서 13절 열방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의 선언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에서 18절 여호와의 구원과 경책을 체험한 자로서의 기쁨의 찬양과 영원한 간증의 결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9에서 21절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여 의인의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려는 열정의 고백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2에서 27절 여호와의 정하신 그날의 종말론적 찬양의 비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본시 저작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찾았을 때 혹은 다윗이 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즉위하였을 때 지었다는 견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한 후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거나 수룹바벨 성전 완성 이후 지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시는 전반적 내용으로 볼 때 극한 고난과 속박 가운데서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그 구원을 감사하고 더 큰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작시한 답관체의 시로서 22개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를 각 8번씩 사용하여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편 저자미상 지혜시 주의 말씀과 성도의 삶 첫 번째 1에서 24절 복과 행실의 기준인 말씀을 향한 사모와 순복의 열정 1에서 8절 제1년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법 1에서 3절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됨을 선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에서 7절 복의 기준이 되는 주의 법을 지키려는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 고백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8절 복의 기준이 되는 주의 법에 대한 순종의 결단 9에서 16절 제2연 행실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9절 청년의 행실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10에서 14절 행실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지키려는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 고백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5에서 16절 행실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결단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두 번째 17에서 48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올리는 간구들. 17에서 24절 제3년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의 깨우쳐 주심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주의 보호 간구. 17에서 20절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후대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구함.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21에서 24절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구별과 보호를 구함.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5에서 32절 제4연 영혼이 눌려 녹는 중에 주의 말씀에 약속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 간구. 25에서 27절 영혼이 진토에 붙은 자로서 드리는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 간구.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에서 32절 영혼이 눌려 녹는 자로서 드리는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 제 간구.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118편 27절 후반절을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과 구원의 빛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온 희생 제물을 제단에 단단히 고정시켜둘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잘 묵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만 참되고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119편 1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 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온전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은혜로우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온 인류의 찬양의 대상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입술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유혹은 다 물리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주님을 깊이 알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그 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되새기며 따르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